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별히 이 야생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쭉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은 산염소와 암사슴의 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5절부터 12절에는 들짐승들의 그 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며 13절부터 18절에는 타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19절부터 25절에는 말의 힘과 용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26절부터 30절에 보면 매와 독수리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짐승들을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들짐승들은 그렇게 태어난 대로, 지음을 받은 대로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길들이려고 해도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야생 동물들, 그것을 인간이 그렇게 제어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 세상을 다 안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들이 쭉 도전처럼 그렇게 욥의 마음에 들렸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중하게 붙잡아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가운데 야생 동물 세계에만 국한해서 그 동물들의 습성과 특성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야생 동물들, 그 어느 종, 그 어떤 형편에 있는 동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습성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야생 동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 야생 동물들의 습성을 이해하고 또 야생 동물들이 자기의 습성대로 잘 살아가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 야생 동물들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연은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게 그냥 그렇게 인간의 손때가 묻기 시작하면 자연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야생동물들의 습성들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이 야생동물들을 절대로 다스리고 그리고 잘 길러낼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야생 동물들과 경계를 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는 지금도 이 곰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가끔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데도 그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그런 지식을 주면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언젠가 TV에서 방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야생 동물, 그런 곰이나 늑대나 뭐 이런 것들이 인간과 공존해서 산다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고 두렵기 짝이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자연의 그런 모습을 인간들에게 해롭지 않게 그렇게 유지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방영을 하면서 저에게 상당히 크게 도전을 주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 인간들도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이 자연을 역행하지 않고 이 자연과 어떻게 해서든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고 안정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생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굳이 야생 동물들이 이쁘다고 혹은 신기하다고 잡아다가 그 야생 동물들을 가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웅담을 얻겠다고 곰을 그렇게 철장에 가둬놓고 기르는 것, 그런다고 해서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 걸까요? 야생 동물들을 우리가 굳이 길들일 필요가 없어요. 야생 동물들은 야생 동물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참다운 지혜인데, 그게 이뻐 보인다고,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며 내가 내 손으로 그걸 기르려고 하면 오히려 그 야생 동물들은 개체수가 줄 수밖에 없고 괴물이 되고, 그리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아주 그 야생 동물들은 더 난폭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내가 굳이 그걸 어떻게 보존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야생 동물들은 야생에서 살도록 우리가 상처 입은 새를 잘 치료했으면 그거 이쁘다고 보기 좋다고 내 곁에 두어서 안 됩니다.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야생 동물들의 생육과 사는 습성까지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리고 그 능력 우리가 확인했다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들짐승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거처를 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배려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삶의 인도자여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한갓 덜 짐승 습성조차 길들이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들의 이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지극히 어리석고 패역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앞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같아요. 욥을 아주 깊게 자기 자신을 통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들짐승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앞에 정말 초라한 인간의 무능력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무한히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는 내가 하는 일에 왜 그렇게 불평불만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자연에 흩어져 있는 야생 동물들의 습성까지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아시는 창조주다. 하나님이 섭리자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느끼게 만드는 동시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아주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서 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솜씨에 우리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홀로 통치하고 주관해 가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어찌 나같이 참 초라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쓸모없는 그런 인간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고 인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많이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